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게 하시리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애굽은 당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보다 더 이전에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피라미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측량하는 기술, 그리고 관측하는 천체를 이제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기술, 뭐 수학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이 뛰어난 발전을 이룬 그런 국가였는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같겠죠. 이렇게 뛰어난 문명의 증거를 또 어디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냐면, 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인류 지식의 창고라고 불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지식들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방대한 양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도서관이 있던 곳이, 있던 자료들이 뭐 전쟁이나 그리고 이런저런 좀 사건들로 인해서 대부분이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의 책이 불에 탄 게 무슨 의미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자료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인류 문명의 진보가 천년, 최소는 몇백 년, 그리고 많게는 천년 정도 퇴보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늦춰졌다고, 인류 문명이 그만큼 늦춰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뭐 문화적인 혜택, 그리고 어떤 과학의 발전, 그것으로 인한 이 우리의 편리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더 이 발전된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더 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료들이 불에 타면서 그것이 더 늦춰졌다고, 천년 늦춰지고 몇백 년 늦춰졌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애굽은 그런 강대국에 속한, 어떤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그런 국가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을 나타낼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속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편리하고, 뭔가 다양하고, 그러한 애굽은 이 세속적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지 싶으실 텐데요.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그 애굽에서 벗어난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 사건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날에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 절에 있는 첫 단어의 그날에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영광되고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정한 자신의 입술을, 그 입술로 인해서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피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그런 무서운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피하고요. 두려움에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고 그리고 겪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워함으로부터 회복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피해서는 안 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을 겪는 건 사서 고생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두려움은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애굽은 무엇이 회복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애굽에 여호와를 맹세하는 성읍이 생기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생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엔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이 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가 회복되는데 근데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땅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애굽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게 되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우상이 무너지고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기억과 경험은 점점 흐려져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겪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애굽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회개했던 죄들 되풀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 점점 흐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안다고 하지만 이전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발전한 모습을, 발전한 신앙을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흐려집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맨날 이렇게 지식만 쌓여가게 되는데, 근데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냥 막 운동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중강도의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좋대요. 그러니까 중강도 운동이 뭐냐면요, 이렇게 가벼운 산책이나 가볍게 걷고 움직이는 것은 저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낮은 그런 운동이고, 중강도 운동은 이제 운동하면서 옆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숨이 차는 정도, 막 이렇게 숨을 헐떡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숨이 차는 정도, 그게 중강도 운동이고, 이제 고강도 운동은 숨을 가쁘게 이렇게 쉬면서 운동하는 걸, 그걸 고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게 운동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죠. 참, 네, 어렵습니다. 네, 중강도 운동, 이 대화하면서 숨이 차는 정도, 그 정도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맥박으로 따지면, 이 심장 박동에 대한 거니까 맥박으로 따지면 한 130에서 1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맥박이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숨이 막 차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힘을 한 2에서 3 정도, 우리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뭘 해도 이 중강도 운동, 그 130에서 140의 맥박을, 그 정도의 운동을 가볍게만 힘을 들여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이 우리가 이제 쌓이고요, 체력도 그만큼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몸이 적응해 가다 보니까 운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야지 그 정도의 강도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힘을 들여야 그 정도의 강도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점점 적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아령 1kg, 2kg만 들어도 충분히 운동이 되다가도 그게 지속되고 그리고 반복되다 보면 5kg를, 그리고 10kg를, 15kg를 들어야, 그래야지 처음에 했던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익숙해지고 점점 적응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리던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려던 그 마음, 그리고 예배하면서 느끼던 그 기쁨, 그리고 컸을지 몰라도 점점 이게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서 작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믿음 또한 잃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은 직접 겪기도 하셨을 거고 주변에서 많이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잊혀져 가니까 그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일도 다 이로 인한 이유들이죠. 처음 아마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인도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기쁨,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 때, 그 땅에 들어섰을 때 그 감사함 컸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적응해 가니까 하나님도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강도를 높여야 할까요? 운동의 힘을 늘리듯이, 아령의 무게를 늘리듯이 우리 또한 그 강도를 높여야 할까요? 과거에 그렇게 강도를 높이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뭐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날마다 되풀이하며 경험하며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되풀이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날마다 그렇게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과거의 경험 그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익숙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에 적응해 갈지 몰라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을 때 그 감정, 그 감격, 그것은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되풀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만나간다면 믿음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믿음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그 감정, 점점 사그러지는 그 감정을 가진 우리가 믿음은 점점 커져가도록 그리고 믿음이 커져가며 깊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익숙해지고 그래서 사소해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과정, 우리가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겪도록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애굽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요. 그 길을 통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오고 가며 하나님을 함께 경배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된 애굽이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 감정은 사그러질지 모르지만 믿음은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 가시는 그리하여서 태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